오늘은 그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제목은 내 마음이 이렇게 돌 같다면 그 딱딱한 마음이요. 원래 그 돌 같은 마음은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이나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이 선한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정말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님 마음. 그런데 반대편에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도 당연히 안 들어가고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다고 느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예. 또 더군다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딸, 내 아들, 또 주변에,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돌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튕겨져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게 서로 말을 하면 이렇게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분한테 들어가요.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말을 하면 튕겨져 나와요. 거부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들어가고 관계가 깨졌을 때는 튕겨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튕겨 나오는 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 같은 마음 때문에 막 괴로워하세요. 도대체 내 백성은 듣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살 같은 마음과 돌 같은 마음, 이게 전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돌 같을 때, 또, 가족이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제 진짜 우리가 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천국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가족, 뭐 남편, 아내, 뭐 아들, 딸, 뭐 이 진짜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마음이 돌 같다면, 또, 누군가의 마음이 돌 같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좀 오늘 17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가지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내 마음이 돌 같은지 안 돌 같은지,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지 사실은 이거부터 먼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요즘에 내가 되게 마음이 안 좋다. 내 마음이 딱딱하다.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명의, 그 정말 좋은 선생님일수록 진찰을 잘해요. 진단. 어디가 아프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해요. 이게 진단이 안 되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내 마음이, 요즘에 내 마음이 진짜 돌 같다. 요즘에 우리 남편, 아내, 아들, 딸, 아무튼 이게 정확하게 일단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아냐? 내 마음이 돌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기서 질문 하나가 뭐 굳이 뭐 내 마음이 살처럼 해서 살 필요 있나? 그냥 나는 뭐 돌 같아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뭐 괜찮아. 나는 그냥 그러고 살 거야. 우리가 왜 돌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냐면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위 말해서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딱딱한 마음, 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 깨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안다 이제 그러셨는데 진짜로 이게 무디어질 수는 있지만 뭔가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랑 계속 뭐가 불통이 되고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나도 자꾸 화가 나고 실망도 되고 우울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일단은 내가 힘들고 괴로워요. 돌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본인이 물론 힘든 줄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몸이 반응을 해요. 나중에 이게 암 같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은 결코 좋지 않아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해요. 예, 어둠의 마음,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반대요. 그 반대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두운 마음, 딱딱한 마음.
이거는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기 위해서요. 잘 살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좀 잠깐 생각해 보죠.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큰 대도시에 항상 가시잖아요. 거기 회당에 가셨어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항상 대도시를 갔고 대도시를 가시면 그 중에서도 회당을 갔어요. 유대인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시면 자기 관례대로 이게 언제나 소위 말해서 요즘에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강론이 뭐냐면 사실 이제 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그 이유가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래서 이래.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논리적이라는 게 뭐냐면 들어봐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러니까 이건 이거구나.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이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풀어. 이게 이제 해석하는 건데 말씀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옛날에는 어려웠잖아요. 유대인들 구약, 지금도 구약 전통은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을 빼고 나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안고 없는 찐빵?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구약을 푸니까 만세전에 감췄던 비밀, 구약이 결국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대고 구절을 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석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와,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 구절이 이 말이었구나. 근데 그 구절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렇게 구슬이 있으면 보석이 있으면 그거를 쭉 끼워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듯이 구약이 꿰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증언에서 바로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가 원했던 그분, 오실 그분, 모든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 예언했던 그분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구약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이게 풀 수가 없어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해를 해서 먹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말씀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이 뜻이네요. 성령의 역사는 깨달음의 역사예요.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 사랑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유요. 근거가 있고,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달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게 정말 그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세요. 이게 말씀이 쑥쑥 들어가요. 예, 어떤 분들 얘기하면 들어주시잖아요. 그 예전에 그 삼성 그 이병철 회장인가 그 이병철 회장님이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듣는 거? 그 뭐라 그러더라? 경청을 그렇게 강조하셨대요. 잘만 들어도 인생이 바뀐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안 들어요. 예,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온몸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진짜 듣기만 해도 사람이 변해요. 근데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가난한 마음, 팔복에 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쑥쑥 들어가는, 이렇게 어떤 강연 같은 거 해보면 우리 이제 유튜브나 요즘에 많잖아요. 이렇게 그 청중을 비추잖아요. 카메라가. 보시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요. 그럼 그분들한테 강연자의 말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반드시 그 어떤 역사가 있어요.
다른 분들이랑 다릅니다. 살 같은 마음이요. 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원하세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듣는 마음, 온 몸으로 순종한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여기 경건한 헬라인들 뭐 귀부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제 정말 그야말로 약이에요. 약.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들어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살 같은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5절부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제인 핀배서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왔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고 하고 고발을 해요. 이게 딱딱한 마음이야. 돌 같은 마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정말 그분에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진짜 정말 이게 영혼도 살아나고 몸도 때로는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육체적인 건강도 말씀 들을 때 실제로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 잘 들으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돌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게 웃기고 있네. 맞아? 진짜야? 자기나 잘하지? 뭐 이런 마음이요. 여기 돌 같은 마음이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기가 뭐냐면 그 우리가 부러우면 진다라는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아닙니다. 부러움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내가,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존경하고, 실제로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나도 저분처럼 돼야지. 그러면 그 부러움은 영혼을 살리고, 그분의 인생을 바꾸고, 그걸 이제 롤 모델 같은, 예,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부러워하는 마음, 부러운 건 똑같은데, 어떤 좋은 살리는 부러움은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받아들이는 아주 좋은 부러움이죠. 그런데 악마적인 부러움이 뭐냐면 그게 시기예요. 밉고 싫은 거예요. 부러운데 거기에 미움이 들어가 있어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런 마음이요. 네. 이게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시기, 질투. 그러니까 똑같이 부러운데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가 굉장히 잘 됐어요. 뭐 친한 친구가. 그러면 뭐 좋겠다, 부럽다. 그거는 정상이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박수 쳐주며 그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그게 웃는 사람과 같이 웃는 거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잘 됐는데 웃기고 있네. 야, 지가 뭐 이런 마음이요. 부러운데 미워하고 싫어해요. 망하라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악한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요, 진짜 하나님께서요, 악인에게는 심판하세요. 악인들은요,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은요, 이거는 진짜 자기 영혼을 죽인다니까요. 예. 아무튼, 그러면, 그래서 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절, 밤에 이제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요. 그들이 이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 들어갔더니 11절,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실제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 데살로니가 3주 동안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교회를 기뻐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온 아시아 전역에 소문이 나요. 정말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니까 속된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전하지 않은데 그분이 믿고 이제 급하게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었던 분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막 사람이 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믿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러면 그 복음을 전했던 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모든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골칫덩어리였어요. 진짜 사도 바울을 괴롭힌 교회예요. 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였어요. 진짜 칭찬받는 교회.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마음 밭의 문제입니다. 마음 밭이요. 마태복음 13장 거기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50배, 1000배, 만배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 같은 이 부드러운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신 분께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뭐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정말 선생님 말씀을 또랑또랑 듣는 애들 있잖아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껄렁껄렁 그런 애들도 나중에 잘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일단은 물론 우리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죠. 그런데 평생 살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으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광야 4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게 이 돌 같은 마음이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 끊임없이 투덜거린 거예요. 살 같은 마음일까요? 돌 같은 마음일까요? 어두운 마음, 죽음의 마음이요.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긍정적이면 부정적인 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은요, 그 자체가 죽어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뭐 어디 가면 맨날 투덜거리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적용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베레아 분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이요. 너그럽다는 게 더 이렇게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마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 아니, 그러면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요. 우리 뭐 남편, 아내, 아들, 딸. 그럼 이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고치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답답할 때 정죄하기보다는 내 남편, 내 아내 스스로도 나 자신에게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이제 회개예요. 내가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내가 바꿔야겠다. 이거 자체가 축복이고요.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진짜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내 마음이 돌 같아요. 그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축복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슬슬 결론을 내시죠. 돌 같은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심할 게 그분도 그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투덜투덜 거리는 분이 자기가 투덜거리는 거 알아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내가 좀 부정적이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고 그래서 잘 못 바꾸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분 능력으로 때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면요. 어쩌면 완전히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들의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일단 이제 나만 그냥 생각하죠. 그러니까 옆 사람은 이건 또 약간 다른 차원이에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진다. 방향이 내가 요즘에 조금 점점 돌처럼 굳어져 가는 것 같다. 이럴 때 일단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의지예요. 의지. 나는 절대로 돌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안 살 거야.
안 살고 싶어.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거야.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이게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 간다는 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저절로 딱딱해져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40대, 50대 중년 아줌마, 아저씨들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전도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안 들으세요, 아줌마, 아저씨들은. 왜 그럴까요? 노인이 되시면 오히려 이렇게 마음들이 가난해지세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실수록 가난한 마음이 있는데, 중년은, 청년 때는 또 순수함이라도 있죠. 예. 근데 중년은요, 이게 순수함을 지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겸손해지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너무 치였기 때문에 이게 그 상처 입고 어떤 그 낙심하고, 아, 인간은 악해, 세상은 악해, 사는 게 뭐 이렇게 힘들지, 삶의 무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요, 아줌마, 아저씨들 40대, 50대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도 없어지고 마음들이 딱딱해지세요. 저는 이게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상이에요. 물론 그대로 계속 그 딱딱한 마음으로 살면 죽어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중년의 아줌마 아저씨들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세상살이 우리가 닳고 닳았다는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약에 나도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용납해주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상처가 많으시면 저러실까요? 얼마나 사는 게 어려우셨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그러셨으면 저렇게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까요? 예, 뭐 우리 부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뭐 아무튼 주변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도 때로는 내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쩌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딱딱한 마음, 어두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 중년 아무리 중년이라 그래도 어느 날 내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어지고 감동도 없어지고 뭐 귀찮아지고 사람들이랑 통하지도 않고 어디 가면 맨날 싸우긴 하고 아내랑도 남편이랑도 말이 안 통하고 뭐 아이들이랑도 부딪히고 예, 뭐 갱년기 그 어머니랑 뭐 사춘기 딸이 부딪히면 이게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정죄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불쌍한 거고 긍휼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다른 사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내 마음이 만약에 딱딱해져 간다면, 딱딱해져 있다면, 그러면 내가 나라도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의지요. 반드시 내 마음을 살기 위해서 바꿔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저도 청년 때는 콜라 같은 거 뭐 아무튼 뭐 마음껏 진짜 저는 뭐 당뇨 같은 거 걱정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50 이제 넘어가니까 걱정이 돼요. 이게 먹으면서도. 돌 같은 마음은 죽습니다. 예, 죽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도 빼고 운동하고 사실은 청년 때 몸짱 뭐 이렇게 뭐 해변 가고 뭐 그러려고 아이들 뭐 청년도 운동하던데 중년은 그거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진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정말 내가 감동되는 거, 좋은 말씀, 그게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깨닫는 말씀이요. 그냥 귓등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 말고 들으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좋은 말씀들, 아무튼 뭐 정말 예배 때 은혜를 받으시려고 내 마음을 준비하시고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 뭐 좋은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좋은 책 많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해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 말씀,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은혜인데 은혜는 공식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이제 거기에 예배, 거기에 찬양, 예, 아무튼 어떤 감동적인 뭐 정 안 되면 감동적인 드라마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 좀 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고 내 마음의 감동이나 이런 걸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호르몬 관계가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이게 실제로 눈물이 메말라 가요. 그러면서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어도 안 되지만 눈물이 메말라 갈 때는 아, 이게 나한테 문제가 생겼나? 이게 실제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예, 아무튼 진짜로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설교하시면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가 하여 집에 가서 다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요, 이게 당위성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정직해라. 그럼 뭐 정직하게 살지 뭐 그러면 좋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의지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어둠에 휩싸이거나 불만 불평을 그런 상황이 되시니까 불만 불평 하겠죠. 예, 힘드시잖아요. 사는 게 낙심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계속 그러면 내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의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살기 위해서 감사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기 위해서요. 만약에 내 영혼이 죽어가면요. 나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어느 날은요. 완전히 딱딱해지며 그때는 진짜 힘들어져요. 오늘도 정말 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진짜 살 같은 마음, 축복의 마음이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 마음을 지키시면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절대로 세상 따라 그분들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으세요. 그럼 불쌍한 거지 우리가 막 정죄한다고 아주 살처럼 좀 부드러워요. 그런다고 살처럼 부드러워질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사람이 그 능력이 안 돼요. 예, 못하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기억하실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한 내 마음만큼은 살기 위해서 은혜로 예, 진짜 이렇게 살 같은 마음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